오늘 4월 세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부터 23절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순종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일 때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크게 이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 그는 왕국을 안정되게 만드는 한편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 후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후회하며 돌이켜도 선자 사무엘을 붙들고 간절히 청하여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사무엘은 형식적으로만 왕 대접을 할 뿐 진정한 왕으로서의 대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일 후에 선자인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 왕 앞에 서지 않습니다. 선자가 왕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망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사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본문은 곧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실 아말렉은 대표적인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신앙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함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여호와의 신앙을 반대해서 그들의 길을 아주 곤란케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에서의 손자의 후손들인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가장 먼저 방해했던 자가 바로 아말렉과 가나안이 연합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말렉이 그들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지만은 사실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이제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던 가장 핵심적인 악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아말렉에 있는 것은 동물까지 전부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분명하게 사울에게 전달되었고, 명령에 따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감하게 나아가서 아말렉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한 일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럼 하나님 명령대로 완전히 진멸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쁘고 약한 것들만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리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에게 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아주 의아하다는 뜻이 하나님 명령을 청종하며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한 것이죠. 그 15장 13절로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는 또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자, 그러면 그때 그 한 모퉁이에서 들리는 가축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다 진멸했으면 가축의 소리가 왜 들립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가축의 소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백성들이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자 해서 그대로 따라설 뿐하고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의 생각은 아말렉 사람들은 죽이는 것은 그렇다 쳐도 굳이 동물까지 죽일 필요가 있는가? 좋은 것은 사용하면 좋지 않은가? 더군다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육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의적인 활동으로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대적했던 자들은 아말렉 사람들이지 동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을 멸하면 될 일이지 굳이 동물까지 죽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동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유용한 곳으로 쓰는 것이 더욱 값진 것이 아닌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빼앗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바로 그 상식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식은 하나님의 뜻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상식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홀하게 대하는 불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바로 모든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제로 받으실 가축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아말렉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한 군사는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 있지만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군대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반 전쟁과 같이 당연히 소나 양이나 나귀를 전리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리품으로 취하는 게 마땅한데 취하지 못한다. 도저히 그들의 상식으로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상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죽이는 것은 아까우니 차라리 이것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어떨까. 오늘 안 가져도 좋다. 하지만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여호와께 번제로 제물로 삼자. 이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 그런 백성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마 사울 왕 자신에게도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경험과 상식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고 가축을 살려서 종을 일에 서는 것이지만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부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사울과 그의 백성들의 상식에 의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 아니라 뺏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이 된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지만은 실상 하나님은 자신이 받을 짐승이 없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한 치졸한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에 갇힐 때 하나님마저도 우상들과 같은 형편없는 신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섬김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으로 서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좋은 동물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일면 긍정적이긴 하죠. 그러나 이 제사는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는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교회사는 온갖 신앙을 위한 프로그램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교회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되 그 제사를 드리는 절차나
방법, 과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나 과정 없이 그저 제사 드리는 그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제사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순간에 그 가축들을 보면서 제사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죽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저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 없이 그저 형식적인 제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 죽이는 것을 아까워한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의 핑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예배에 있어서 절차나 과정 그리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내용보다도 프로그램에 치중한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참된 사명자는 어떤 상황에도 올바름을 유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전에 다니엘이 전에 해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그의 총명함 때문에 다리오 왕 시기에 그날의 수석 총리를 맡은 자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있던 다니엘을 시샘하던 자들이 모의해서 왕의 신상에 절하게 하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잡아 사자굴에 집어넣는 형벌을 주겠다는 조서를 만들었고 이 간사한 계획에 넘어간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그리워하며 기도하였던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또 당시 그날에 있어서도 비상조치 내지는 특별 조치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반응은 너무도 담담합니다. 다니엘이 의인이 찍는 걸 알고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알고도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왕의 특별한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특별 조치가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 안에서 부여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니엘의 올곧은 행동은 어쩌면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이런 뒤숭숭한 일이 수습되고 난 후에 차차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정치적 명성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날려버리고 자기는 사대의 밥이 되어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올곧음을 유지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올곧다는 것은 똑바른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재가 되리고 끊임없는 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의적인 경향이 신자가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수십 년을 기도했지만 항무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꽃 한 송이 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상태는 그대로였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믿음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신의 명예가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한이 있어도 멈추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만큼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올곧은 모습입니다. 이 올곧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여러분,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제는 갈대처럼 쉬고 흔들렸던 믿음의 자리를 올금으로 다시 되찾아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의 삶에도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교회의 모습들을 바르게 보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행하는 대로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일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그런 삶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까지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서도 그 과정 하나하나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고 프로그램만 또는 예배만 드리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과정과 절차 그리고 삶의 내용까지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말씀을 바르게 따르기 위함입니다. 또 예배를 프로그램이든 그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과정과 절차, 내용을 바르게 하는 것도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들도 전부 말씀에 관계된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표현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2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나 프로그램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순양의 기름은 값지게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표현으로 역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그런 죄를 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잘하지 뭐 대충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바로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비교적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가장 몹쓸 죄로 판정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스스로 용서해버립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대로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는 다친 마음이나 자세를 말합니다. 아주 완고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갖가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근성으로 듣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 생각만 합니다. 이것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내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말씀이 들은 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은 자라는 것이 성경에서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이 강조하는 신앙의 자질은 굳게 서서 버티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당시 모든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을 빼놓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서신서에는 목회 서신을 굳게 서서 버텨라, 강건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유명한 교회, 죄주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말을 더 강하게 말씀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한번 화끈한 싸움을 치를 능력이 아니라 계속되는 힘든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버텨내는 신실함과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강한 것과 영적 성숙은 같은 뜻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상처를 잘 받고 기복이 참 심합니다. 조금만 시련이 오면 확 가라앉고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 버리고,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는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했습니다. 원수 사탄이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다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지점이 하나님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안에, 당신 위에, 옆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도, 외로운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 것 같습니까? 교회는 점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협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지만은 앞으로 어떤 핑계를 가지고 정부는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가더라도 여러분 중심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일 예배를 분명히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게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말씀 순종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부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